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등장하는 시기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그리고 애굽을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던 바로 그 시기를 말하겠죠. 그 시기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그 의미, 특히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 시기를 보면 아, 예수님이 성장할 때 등장하셨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뒤에 신약 시대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 들어와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어떤 그 모습과 비슷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기 그리고 그 선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한 그리고 그 선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 이런 어떤 뭐 성전이나 궁이나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암흑기를 거쳐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선포됐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400년의 암흑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또 종교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그런 지도자들은 계속 돼 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뭐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고 또 성경을 유지하고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400년 동안 그런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고 그 선포는 그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까 우리가 뭐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천국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뭐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의 의미는 너의 삶 자체를 돌이켜라. 회개가 그런 의미죠. 회개라는 게 뭐 잘못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 하나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을 바꿔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구원자가 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 천국을 임하게 하는 그런 구원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구원자를 바라보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이런 것들은 이 말 안에 이 선포하는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의미 안에 다 담겨 있죠.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임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생겨난 게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실천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거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아예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은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준비하는 존재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자체도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 존재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이행되는 거고, 세례 요한의 등장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지금 쭉 진행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죠.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의 옷차림, 그리고 그가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쭉 보면 이게 예전에 또 구약의 그 선지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낙타 토롯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또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예언의 내용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 중요한 인물들 중에 엘리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예비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와 같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의 예언이 또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저희는 이걸 막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상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등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는, 특히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위치로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6절 말씀에 나오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다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몰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와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시면은 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는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는 이 자복이 시작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죄를 자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를 자복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않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할 줄 알죠. 고백할 줄 알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또 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증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물론 이 세례는 단순한 그냥 증표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에 지나지 않는 물세례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일종의 회개하는 증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물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한계가 또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하는 거죠. 굉장히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잘 숨기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와왔는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을 알고 있고 또 그가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런 하나님에게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 꿰뚫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그 주목받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것들을 시기해서 뭘 하나 하고 염탐하러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지금 그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마도 뭔가 있으려니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진심으로 하는 그런 회개는 없었던 거죠. 그냥 저것도 받아두면 좋겠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온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보여라. 지금 형식적으로 그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지 말고 진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치고 겉이 아니라 속까지 바뀌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뭘 해도 다 괜찮으려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굳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이 보장되었으려니 하면서 마음대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지금 시급하고 심각한 그런 종말의 상황이 또 이런 어떤 심판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경고하면서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그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진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너희가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시는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나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죄를 자복하고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이 말씀 그냥 예전에 선포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세움으로 온전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